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설교하게 된 저는 정말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늘 시편 23편을 설교로만 듣다가 제가 이 말씀을 더 깊숙이 그동안에 그냥 읊조리고 정말 좋은 시다라고 하고 이렇게 외우기만 했었던 또 읽기만 했었던 말씀을 이렇게 깊게 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시편 23편은 믿지 않는 사람도 외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아마 이 시로 암송도에 한 번쯤은 나가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러셨죠? 네, 이렇게 유명한 시편. 왜 이 시편이 유명하냐면 시편의 언어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구나 겪을 만한 일들이 시어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성경 주석을 보지 않아도 알만한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삶을 그대로 그려낸 것이 이 시의 특징입니다. 시편 23편은 찬양으로도 수많은 음악가들이 편곡도 하고 오늘 우리가 부른 것처럼 저는 이 찬양을 어릴 때 불렀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찾아내고 너무 감사했어요. 어릴 때 이 찬양 불렀는데 지금은 너무나 좋은 편곡들이 나와서 지금은 이 찬양을 잘 부르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 568장 찬송가 568장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꺼내서 한 번 더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사가 험난한 사람들이라면 더욱 정말 사랑하는 시입니다. 삶의 고단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100% 정말 공감되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광야라는 지리적 배경과 유목민들의 목축 문화를 그대로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다르게 전개되지만 내용 안에 있는 그 담겨진 뜻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 후반부 모두 목축 문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되면 훨씬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목민들은 천막 생활을 하여 양을 먹이고 가축을 돌보기 위해 적막한 광야에서 목축을 하다가 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곳에서 짐승들을 먹이고 그곳에 천막을 치고 가축들과 가축을 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 수년간 목동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양들을 어떻게 지켰는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이것들을 연상하면서 이 시를 지어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여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이 시편은 독자에게도 이해와 공감을 주는 시입니다. 시편 23편을 다윗의 시 중 대표로 꼽는 이유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시의 첫머리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네, 시의 주제가 하나님임을 단박에 알 수 있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여서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다윗은 마음이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고 양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맹수들과 싸워 양들을 지켜냈고 양들의 안전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양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시편 18편 1,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예, 다윗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어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삶의 고백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의 이로자이십니다. 그리고 큰 도움이십니다. 나의 든든한 백이십니다. 라고. 이거는 제가 겪어낸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제가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옆에 계셨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 손을 들어주셨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큰 도움으로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과 질곡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나는 너의 무엇이 될 거라고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어쩌면 고난을 허락하시고 계신 줄도 모릅니다. 다윗은 자신이 돌보는 양을 위해 자신이 했던 행동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양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끼고 돌보았는지 양들이 아팠을 때 안고 자기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자처럼 돌보신다는 것을 자기의 그 직업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했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삶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목자처럼 자신을 세밀히 돌보시고 언제나 지켜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다시 이러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며 정말 이 광야로 제가 이렇게 시간 여행을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광야는 연간 강雨량이 300mm밖에 안 돼요. 이 300mm는요. 지금 우리가 어제와 오늘 중에 지금 오는 미리수가 얼마이십니까? 여러분 500mm 이렇게 옵니다. 그죠? 근데 300mm밖에 연간이에요. 그래서 그 양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요? 풀이 자랄 수 없는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막을 다녀왔기 때문에 얼마나 건조하고 얼마나 풀 한 폭이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로뎀 나무가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물이 없기 때문에 로뎀 나무가 제 키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런 로뎀 나무를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 로뎀 나무가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2m요, 3m요 막 그랬거든요. 그때 로뎀 나무가 2m가 채 안 돼요. 이런 나무 정말 그게 아주 큰 나무인 그런 곳에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푸른 초장을 얼마나 찾아다녔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그 열악함 속에서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고 얼마나 나와 함께 다니시는 것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여러분 양들은 자신의 배가 불러 만족스러울 때까지 결코 눕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습성이 서서 자지 절대 누워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순한 동물인고로 많은 습격을 당하기 때문에 불안 때문에 서로 이렇게 뭉쳐있고 절대 누워 자는 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양들이 만족스러울 만큼 배가 부른 경우는 또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에는 배불리 먹을 양식이 별로 없고 맹수들로부터 완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뒹굴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광야 지형에 익숙한 유능한 목자였습니다. 어느 지역에 풀들이 더 많이 자라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고 우리의 계절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광야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모든 식물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우기가 되어서 그때 비가 내립니다. 그때 새로운 옴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새싹은 양들에게는 보약과도 같습니다. 이곳을 찾아 기름진 먹이를 찾아 양들을 이끌고 산도 넘고 골짜기도 지나 양들에게 정말 맛있는 꿀을 먹여 주었던 것입니다. 목자는 푸른 초장을 찾아 양들을 인도하려면 지리적으로도 유능해야 했고 맹수들의 공격에서도 어떻게 저들을 지켜내는지 알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 자민들 잡겠습니까? 뜬눈으로 밤을 새웠을 거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양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목자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양들을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목자와 같으십니다. 목자는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는 문자적으로는 안식처의 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지리적 환경에서 볼 때 물가는 그 사막이나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를 말합니다. 목자는 광야의 지리를 꿰뚫고 있어야만 물이 있을 만한 자리를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쉴만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메누오트라고 하는데요. 잔잔한 물가입니다. 잔잔한 물가. 잔잔함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엄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만났을 때 양떼들은 허겁지겁 물속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깊은 물에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양떼를 안전하게 물을 먹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자 혼자 이 양을 먹이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비가 와서 세찬 물살에 떠내려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양들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목자는 정말 70대 때로 정말 한 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양들에게 목자는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평안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는 히브리어 동사로 강을 의미하는데요. 예, 나할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것이 인도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자체가 강과 같이 흐르는 물줄기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뒤를 따르는 갈증에 지친 양들은 물불을 가지 않고 뛰어들기 때문에 목자는 그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 했고, 그리고 깊은 물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의 앞에서 양들을 이끌 때가 있었고, 양떼들의 뒤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뒤를 따를 때는 양떼들이 넓은 초원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풀을 뜯게 할 때는 목자는 뒤에서 이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앞에 위험이 있거나 무엇으로 어떤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또 급박한 일이 있을 때는 목자는 양들 앞에 서서 적극적으로 양들을 이끌어갑니다. 목자는 양들이 평온할 때도 양들이 위험할 때도 한시도 그 눈을 양들에게서 떼지 못하는 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받으신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정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시고,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의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신다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요, 쉬지 않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광야의 뜨거움에서 기진한 양들은 물을 만나고 부드러운 꼴을 먹고 다시 살아납니다. 영원히 소생시킨다. 이 말은 슈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되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양은 거의 죽어갈 만큼 기진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목자를 따라만 가기만 하면 그곳에 반드시 시원한 물이 있었고 정말 맛있는 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절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목자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영혼이 소생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고온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낮에는 40도, 이 높은 온도가 계속되면 정말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더구나 광야는 극도로 건조하여 자신도 모르게 몸 안에 수분이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쉽게 탈진하게 됩니다. 저희도 광야에 갔을 때 얼마나 목이 마르던지요. 우리가 가지고 간 생수 서로 모자라서 생수 있냐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그만큼 그렇게 쉽게 기진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지친 우리의 삶은 메마른 심령으로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피곤한 삶을 이어갈 때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시키신다는 큰 믿음,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공경으로 헤매이던 영혼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소생시킬 방법을 하십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정말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정말 깊게 자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소생케 해주시는 주님, 그분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의미합니다. 의의 길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양들의 평탄한 길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양들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이 길을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죠. 마귀들은 우리를 정말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로 대하시는지 모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모래바람이 한번 정말 돌아가면 길이었던 곳이 언덕이 되고 언덕이 됐던 곳이 골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가는 길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목자가 아니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래바람과 같은 세찬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고 앞이 안 보이고 정말 깜깜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양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은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올바른 삶을 향한 절대적인 삶의 지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놓고는 절대로 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죽음의 길에 있고 죽음 같은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정말 애가 끊어지고 장이 끊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평탄한 길로, 우리를 형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은유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험한 유대의 광야의 모습을 실감케 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저는 가서 보았거든요. 얼마나 골짜기가 깊은지 얼마나 돌이 많은지 봤습니다. 이곳을 지나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양들은 좀 밀어나해서 앞에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가 뛰어내리면 다 같이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다 그러면 그렇게 쏠리고 저렇다 그러면 저렇게 쏠리고 여기서 은혜가 있다 그러면 아무 집회나 가고 또 거기 가서 이상한 정말 영향을 받고 오고 이것이 우리 양들의 정말 그런 습성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자기 자신이 또 숨어 지내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위기 상황 이것을 함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짙은 그늘과 흑암이 자기를 뒤덮었을 때 음침한 골짜기에 처박히는 경험을 했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진 상황을 겪으면서 자신이 양들을 칠 때를 기억했습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는 손에는 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두 가지 기능으로 쓰여집니다. 목자의 장비이자 목자의 무기입니다. 지팡이 미쉐 에네트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한 장비고 막대기 쉐베트는 일종의 무기입니다. 두 가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맹수들이 공격해 올 때는 정말 쉐베트로 사용하였고 양들을 구워낼 때는 미시에네트로 지팡이로 사용하였습니다. 양떼를 구하는데 쓰여질 때 양떼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 지팡이의 꼬부라진 부분을 해서 목을 걸어서 낚고쳐서 양들의 위험에서 구하고 또 다시 받을 때는 사자를 치고 맹수를 치고 이런 곳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언제나 사단과 마귀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시하시기도 하십니다. 양들은 맹수로부터 지켜내려면 홀로 떨어진 양, 뒤처진 양, 정말 이것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가자고 교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뒤처지지 마십시오. 홀로 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홀로 있으면 무조건 맹수의 추격을 받습니다. 양떼들을 노리고 있다가 맹수들은 그 대열에서 떨어진 양에게 딴짓하는 양에게 정말 손살까지 뛰어가 양의 목덜미를 낚아챕니다. 그래서 목자의 신호를 놓치는 양은 반드시 그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말씀 보고 하루 종일 하루에 말씀을 계속 한 장씩 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보호함을 받을 때 반드시 그 길은 그 방도가 있고 그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때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환란의 골짜기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그저 저도 알고 있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곁에 계셔 주셔서 저는 안전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귀한 단어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위로해 주시는 단어. 위로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양들은 비로소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주님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네, 우리 친히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주님 곁에 꽉 붙어 있어서,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딱 붙어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광야에서 어떤 배경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은 좀 바뀝니다. 5절은 4절, 지금까지 4절까지와 달리 목자로서의 하나님이 집주인인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광야에서 가정으로,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평안하고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삭막한 광야에서 양들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들판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후반부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여 놓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집안의 자정하신, 정말 참으로 평안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집이라는 것이 고급스러운 저택이 아닙니다. 이들의 생활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천막이었습니다. 형태의 천막에 불과하지만 유목민들은 찾아온 손님을 정중하게 예우하여 대접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대접받는 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광야의 천막에서도 하룻밤 지내보았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때의 경험이 이렇게 제가 이게 사역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정말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 그 하룻밤이. 다윗은 자신의 지금의 상황이 전환될 것을 믿고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정말 모든 상황들을 다 겪어내고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시편 23편을 보면서 아직은 이것이 아닌데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다윗처럼 함께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정말 지금까지는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정말 더 깊은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그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대접을 받아온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푸시고라는 미완료 시대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료된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게 계속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상을 베푸셨다는 말은 단순히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 관계를 견고히 하시고 원수 앞에서 계속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난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언약의 약속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진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여기에서 기름은 왕이나 선지자에게 그렇게 위임식이나 취임식 같은 때 이렇게 바르는 그런 기름이 아닙니다. 잔치 때 주로 사용하였던 향유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정말 귀족들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왕실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기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귀족들은 잔치에 참여할 때 이 기름을 머리나 수염에 바르는 풍속이 있는데,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이 잔치 자리에 반드시 참석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이 향유를 발랐다고 합니다. 이 본 구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높이실 거라는, 그리고 존귀하게 하실 거라는, 그리고 앞으로도 부요하게 하실 거라는 그 많은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내 머리에 반드시 기름을 바르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은 산업이나 유업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시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을 오직 약속을 굳게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겠다고 고백하는 다윗. 여기서 잔은 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분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을 주님이 친히 지켜주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기업과 잔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분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분깃이 있습니다. 저는 상담했고 심리학을 전공했고요. 정신분석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압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누릴 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을 사단은 다 빼앗아갑니다.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로 정말 화나게 해서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분복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잔은 가득 찰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도움이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이 분복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인간의 최대 그 복을 반드시 누리고 그 복은 밖으로 이렇게 넘쳐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부분에 가니까 제가 찬양이쳐도 나오더라고요. 나의 평생에. 네, 정말 성가대에서 여러 번 불러봤던 찬양인데 나오더라고요. 다윗은 평생의 선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리고 그 사랑을 이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인자하신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했을 때, 잘못 갔을 때도, 죄를 지었을 때도 주님은 정말 인자하게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약속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더 영적인 더 큰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었는데요. 영원히 거하다의 영원하다 안에 용은 날을 말합니다. 날짜 1일 2일 할 때 용. 이 날인데요. 이 날을 의미하고 영원히의 원인은 오레크라고 해서 시간의 길이를 말합니다. 이 날이 영원히 길 거라는 거예요. 이 날의 날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부터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현재로부터 미래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영원한 시간까지 다시 내세까지 그래서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그 날까지 주님의 집 안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그죠? 사는 자가 누리는 복은 정말 하나님 깊은 교제 가운데만 있기만 하면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노래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고백,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시편 23편에서 정말 멋지게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토록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편 말씀으로 1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내가 주님 곁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나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두려움은 내게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앞에 나의 뒤에 나의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기르시는 양이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한시도 아버지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는 아버지 주님의 소리에 민감하며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키실 것이기에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 곁에 있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나의 목자이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안위하실 것이기에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불안해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들도 내가 할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밤잠을 설쳤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내가 맹수로부터 지켜줄 것이니 너는 이제 단잠을 자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나를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아버지 평안한 잠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아버지 정말 신앙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이 믿음 아버지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입니다. 주님 주님까지 삶 가운데도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진리였습니다. 원수 앞에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고 나에게 상을 베푸셨고 나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주님 내 잔이 넘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당한 지금의 고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빼어내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 제가 이 믿음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며 늘 아버지의 집을 즐거이 찾으며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그렇게 즐거이 살겠습니다. 이 맹세와 함께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